구약성경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오늘 말씀은 욥이 친구들의 이 조롱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이 억울하다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힘이 드는데 더욱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고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눈빛과 또 사람들이 이 욥을 대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욥을 몰아붙이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한번 돌이켜 보라고,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욥에 대해서 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욥이 외적인 고난도 많이 참 힘들었겠지만은 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는 것 또한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인이 되는 처지가 됩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이 의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얼마나 원통하고 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죄인 취급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또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20절에 보면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들의 조롱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의심 또 오해를 어떻게 과연 욥이 풀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 자는 그들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더욱더 아픈 것이죠.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들, 곧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물질의 회복이나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그 억울한 면들, 자신의 무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죄가 없음을 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을 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 좀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욥이 받은 조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리고 욥처럼 우리가 억울함을 당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할 때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이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히려 이것은 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체도 욥은 사실 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통함을 아뢰 수 있고 이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받은 조롱, 또 그가 받은 여러 가지 오해,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유일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오히려 큰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욥을 의심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큰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은 아주 큰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밀어붙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논리들, 여러 가지 증거들을 대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한번 돌이켜보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이죠. 욥은 여기에서 이 자신의 그런 고난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욱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지나온 삶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나름대로 옳다고 또 정결케 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자신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고난보다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이 모두 다 죄의 덩어리인 것처럼, 죄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더욱더 안타까웠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은 그 사람의 과거를 부정하곤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는 존경을 받고 평소에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마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죄가 있었을 것이야,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야 라면서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열심히 살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까지도 우리는 부정하는 경우를 보는 것이죠. 무엇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고난의 해소보다는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담보물이 있으면, 그 나를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담보물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 담보물이 있으면은 지금 힘들어도 또 내일을 소망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나의 정직을, 나의 의로움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담보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근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직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담보물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담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의 처절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받으셨다가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난이 그렇게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증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담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담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누가 보증을 할까요? 누가 담보를 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만이 우리를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그런 담보물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고난의 담보물로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은 깊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늘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 또 그 죄 속에서 영원한 절망, 또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죄로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고 바로 돌이켜서 영원한 삶으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그 손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이 그토록 바라던 이 담보물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당한 그 고난보다도, 욥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보다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욥이 그토록 바랬던 담보물, 우리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담보물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고난 앞에서 절규하고, 고난 앞에서 쓰러져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담보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굳건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절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지금 우리 삶에 닥쳐진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안에서 절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보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소망,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길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케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랐고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죄사함으로 이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